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며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걸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을 걸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오늘도 완전한 사랑으로 일체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 독차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 주십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주께서 내 위로자 되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를 더욱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서 이것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죄악들로 인해 자신 없는 저희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목마른 심정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갑작스러운 이태원 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친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시며 사학법이 개정되어 학교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 교회에 복음의 빛을 밝히시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겨주시는 일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전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별로 준비한 초청 행사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령한국 쉐키나 워십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우리 LF 콰이어와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벌을 내리시는 조금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즉 심판의 날에 도래하게 되면 엄격한 심판주로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중하신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잘못한 자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는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인데요 숫자로 490번을 단순히 의미한다기보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77, 무한정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균형을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둘째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금 아들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둘째 아들에게만 포커스를 잡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으로만 한정지어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지시하고 간섭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의 소원은 방학과 졸업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청년들의 로망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소원은 이직이죠. 원래는 빠른 은퇴를 원하지만, 사직하는 것을 원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곳에서 일하는 이직을 꿈꿉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 시간을 갈망합니다.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부들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간섭과 지시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자유를 갈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성공하셨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동네 유지로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랑 같이 사는 자식은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죠. 그러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은 답답하고 지겹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식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에게 유산 주실 텐데 그거 당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되면 형이 있었으니까 3분의 1 정도 상속을 받는데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면은 한 9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 부자시니까 그 9분의 1 땡겨 받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내 사업도 조금은 하고요. 그렇게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 인생 살게 되면 행복하겠지, 자유로워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망하게 되는 시점이 있죠. 어디냐면 아버지 곁을 떠날 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든든한 백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둘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을 때도 속을 그렇게 썩이고 힘들게 했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가 지혜롭게 수습을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곁에 아버지가 붙어 계셨기 때문에 크게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줬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해결자가 돼서 풀어주기도 했죠. 둘째는 자기가 다 잘한 줄 알아요. 아버지가 뒤에서 다 돕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가 막 혼자 달려가게 되면 누군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멈춰 세우는 역할을 아버지가 했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강요하진 않았지만 방향에 대한 제시는 해주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둘째는 결국 유산 상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둘째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젠 없는 거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는 목적지 없이 질주하기 시작하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됐죠. 본문을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허랑방탕을 원어로 보게 되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간 거죠. 거기다가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둘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고 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죠. 1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 주인은 저 먼 나라에서 온 이 망한 사람, 이 사람에게 야 너 가서 돼지 쳐라 라고 하는 역할을 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저주받은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었죠.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가까이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돼지 치는 거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쥐염열매라고 있죠. 이거라도 좀 먹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돼지 사료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저주했던 돼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현타가 딱 온 거죠.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최고의 선택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통장에 잔고도 없습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디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도 없어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둘째 아들의 인생이 꼬였던 것은 사기꾼을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술 좋아하다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죄수가 없어서 망했던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이 막장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먼 미래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깨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게 되죠. 말라 죽은 나뭇가지는 장작으로 써서 태워서 버립니다.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 공급이 잘 되니까요. 근데 물이 없는 곳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 놓아도 결국에는 조금은 버팅기겠지만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가는 비참한 인생에서부터 마른 장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불구덩이에서 태워질 처참한 인생에서부터 돌아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자 시냇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업 열매를 구하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이 미어 터집니다. 찢어집니다.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꼬여 있는 게 아주 작은 부분이나 할지라도요,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났던 지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회개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제2막을 행복하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 돌아와서 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계시지 않고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이 자녀를 회복시킬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유산받아 나갈 때 동네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나 성공하고 돌아올 거라고. 근데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고개 들고 살 수 있을까? 아버지 유산 받고 돌아갈 때, 받아서 떠날 때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와, 그때 형님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화가 진짜 많이 나셨을 텐데 나를 동생으로 받아줄까? 다양한 고민을 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0절입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멀리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가 뛰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누군가 했죠. 근데 낯선 남자가 막 뛰어오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아버지인 겁니다. 놀랐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았을 거고요, 그냥 너무나 죄송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고개를 팍 숙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까이 오셨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둘째를 안아주게 됩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했거든요. 돼지 치면서 살았거든요. 너무나 추한데 더러운데 아버지가 안아준 겁니다. 근데 목을 막 끌어안는 거예요. 씻지도 못한 이 꾸정물이 가득한 내 얼굴인데 거기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던 거죠. 둘째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표정 관리 안 됐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그냥 노예로 살 테니까 받아만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21절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 말 하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다 용서해놓고 내 아들로 삼을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대꾸도 하지 않고요, 바로 곁에 있었던 종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집에 가서 가장 좋은 옷, 이 아들 주려고 미리 준비해 놨을 겁니다. 내 아들 주려고 준비했던 가장 좋은 옷 갖고 와라. 손에 가락지 끼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야, 가락지 빨리 끼워줘. 그리고 지금 신발도 없지 않냐? 이게 얼마나 발이 아프겠니? 집에 있는 그 좋은 신발도 빨리 가지고 와서 신겨줘야 된다. 동네 사람들 집에 다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잔치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라고 종들한테 소리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둘째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둘째가 떠난 그 시점부터 이미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우연히 집 밖에 나갔다가 둘째를 발견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집에 나간 그날부터 집 밖에서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매일 애타게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우리 둘째가 성공해서 돌아올까? 아니면 망해서 돌아올까? 성공하면 이런 모습으로 오겠지? 혹시나 망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매일 지켰습니다. 혹시나 둘째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오게 됐을 때 너무나 죄송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 불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그 길가에서 둘째가 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둘째인 줄 알고 달려가서 보게 되면 둘째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인사한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걸어오게 되는데 오늘은 내 아들이 맞구나 직감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두려워 떨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되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되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이해는 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랑은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를 뜻합니다. 인간을 향한 어떤 신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적이다, 일방적이다, 자기 희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야, 조건에 부합해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인간 세상에서 대인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지갑 딱 열어가지고요, 돈 없는 사람한테 몇 푼 딱 지갑에서 돈 꺼내고 던져주는 적선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 아닙니다. 아가페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저 사람이 잘했을 때 주는 돈을 보수라고,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 잘한 게 없을 때 근데 값없이 주는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등을 돌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가페와 카리스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요, 자기를 희생해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오해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보류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벌과 징계지 처음부터 벌을 막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거 2번, 3번 잘못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한 번은 받아주죠. 2번까지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용서해 줄 겁니다. 똑같은 게 3번, 4번 반복하면 저희들 표현으로 손절하는 겁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심시켜 주시려고요,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난 너희들 죄 기억도 안 할 거야. 회개하는 자들의 죄는 내 머리에서 지워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불가능하죠.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옛날에 분명히 다 화해해서 해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게 되면 신혼 때부터 아기 날 때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우시는 장면들을 한 번 이상은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에서 지운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난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 카리스와 아가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시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32절까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아버지 집에서요, 너무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 똑같이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것처럼 어떤 자식이든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자녀가 있고, 얘한테 좀 맡기기에는 좀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 얘는 너무나 좀 이렇게 질그릇 같아서 금방 깨질 것 같아. 다루기가 쉽지 않아 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했지만 첫째 아들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뭔가 맡기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착하고 성실한 아들과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문을 보게 되면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왜 아버지하고 첫째 아들이 문제가 있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망가졌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첫째 아들은 날마다 사고를 쳤던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둘째 녀석은 맨날 이용해 먹는 것이죠.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있으면 잘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홍군형을 내주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될 텐데 아버지는 동생이 잘못하면 그거 수습하느냐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해결되면 이 철없는 동생 녀석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도 사시는 거 힘드시거든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이 둘째 녀석의 요구를 또 들어주시는 거죠. 이걸 지켜보는 첫째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 갖고 떠났으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떠났으면 이제는 둘째를 버린 자식 취급하면 될 텐데 매일 집 밖에 나가서 서서 얘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는 첫째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도 생기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는 둘째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둘째만 생각하고 둘째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서러운 거예요. 아버지랑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첫째가 그날도 아버지 시키신 것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 잔치네요. 무슨 일입니까?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아버지와 대화가 없습니다. 종을 부르죠. 아버지랑 관계가 서먹한 겁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웬 잔치냐고 묻게 됩니다. 종은 알려주게 되죠.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잔치를 배설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첫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효자가 아버지한테 따지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힘든 거 알고 자기가 난리치면 또 잔치 망하면 아버지 얼마나 또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서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분을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는 첫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권하죠. 야, 동생이 돌아왔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 잔치하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너무나 기쁜 일이다. 그때 첫째는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응어리로 갖고 있었던 속 얘기를 아버지에게 아마 울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 심력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참아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라고 하면 다 감당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도 없고 우리 둘째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저 녀석에는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네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속상합니다 라는 마음을 울면서 토로했겠죠. 아버지는 첫째를 위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속 이야기를 하는구나. 따뜻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첫째에게 얘야 따뜻한 음성으로 부릅니다. 나는 너랑 항상 같이 있었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제 해석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몇 년 동안 꾹꾹 눌러 참지 말고 나한테 와서 너도 둘째처럼 얘기하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때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에 머물러 있었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했으면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교회에 계신 분들도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이유에서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늘 힘들게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을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할 때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날 자녀로 생각하시는지 날 사랑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사와 즐거움과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 또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미는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으니까 늘 허전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몇 가지 사항들을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지만 믿어보자 결단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한 식구가 되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많이 있었지만 믿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까지 불안했고 의심도 많았지만 기록된 성경인 성경의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큰 용기를 가지고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과 세 가지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은총의 수단인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홀로 읽고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과 관련된 나의 삶의 상황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 따라서 난 어떻게 살면 될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치관이 충돌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용기를 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고 성경에 있는 바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증이 한 개도 없어요. 간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은총의 수단은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독백부터 시작했지만 조금씩 대화하는 기도를 시도해 봤습니다. 조금 이상하기도 했지만 내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중보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봤습니다. 질문도 던져보고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없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기다려보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던진 질문과 기도의 제목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방법이 달라요. 그때 생각 고쳐먹고 행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이 세 번째 단계도 너무나 재미난 시도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구장창 내 얘기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독백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집에 들어갈 때, 회사에 출근할 때, 교회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할 일이 좀 있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예전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생활을 했고요.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즐거워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할 수 있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시간 써봤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일어나서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시면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요, 따뜻하게 목을 안아주시고 입맞춤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제 남은 인생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두렵고 멀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침묵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장면과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시는 말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다가 주염 열매를 먹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이제 이막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온전한 잘못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그 낯을 피했던 지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롭게 혼자 살면서 작은 산 앞에서 절망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서 웃으며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해자들과 우리 유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 힘겨운 시간들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국률하게 살펴주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또 부르심을 받은 또 정부와 또 소방 당국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총력 전도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또 지상 명령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과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10월 한 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또 동료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일들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구별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우리 한 1분 정도는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신 분들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목요일에 성령왕국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이제 매월 첫 주가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모임에는 마하나임 AP와 우리 쉐키나 워십이 찬양으로 섬기고,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가 정동교회인데요. 우리 정동교회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금 더 저희가 모임이 확대가 되었을 때 그때 모시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도 경험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LFC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보고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태국과 몽골과 네팔에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합력하여 땅끝 선교를 감당하셨는데요. 모두 함께 오셔서 예배로 갈무리 매듭 짓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길 선교팀에서 또 달레트에서 11월 12일 날 문화선교 행사를 진행합니다. 1일 스텝들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기쁨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1차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안 하면 기회를 안 준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회부터 꼭 참석하셔서 스텝으로 문화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기훈 형제님, 우리 송경미 자매님, 우리 11월 5일 토요일 1시 30분에 M 플러스 4층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한 커플 더 있습니다. 우리 성열환 형제님과 우리 서희진 자매님이 또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우리 대배실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도 있었는데요, 장례당한 우리 청년에게 또 위로의 말씀 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위원회와 LF 중창팀과 중보기도팀, 또 미취학부서 어하나에서도 팀원과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 총력전도 지상명령 감당한 청년들에게 또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자 대사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장도 역임하셨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하셨던 우리 김기현 장로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정당 활동도 하시고 또 입법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영성, 개인 성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 정치가 분들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시는 정책들과 입법 활동 지지도 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지님, 최용준님, 육근일님, 손상록님, 쑥스러워서 카드 안 내신 분들 계신데 인도하신 분과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을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체 이막을 열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사고 수습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 또 큰 슬픔 위에 잠겨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